샬롬. 이 더운 날 어떻게 잘 주무시나요? 네, 휴가 보내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다녀온 분도 계시고 할 건데요. 네, 우리 더위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한번 열어갑시다. 네, 기도 한 줌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 새김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가족들에게 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 어제는 거룩한 삶,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들을 남겨두고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나그네와 그리고 약자들 그리고 자연까지 배려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불리고, 돈을 굴려서 돈을 늘리고, 그리고 부를 쌓아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부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이런 도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흔히 하죠. 하나님 잘되게 하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를 얻게 하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니라, 주님 여기서 일할 때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많이 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미물인 그 말 못하는 자연 생명들까지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제가 뭐 많이 안 벌어도 됩니다. 사랑하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는 별로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당시 가나안에 있던 문화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 그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핏째 먹지 말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문신을 새기지 말라. 그 여기 보면은요, 죽은 자 때문에, 그렇죠.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기리면서, 그 기리는 마음으로 자기 몸에다가 막 문신하고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창녀로 만들 리는 없겠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데 한 가지, 그 신전에 자기 딸을 신전에 넘기면은 뭐합니까? 대부분 창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사회, 그 당시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악하고 더러운 문화가 흘러갈 때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더라도,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 보이고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함께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이런 문화예요. 나중에 그런 문화 또 천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조를 지켜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보면은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들을 계속 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게 진짜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랑으로 먼저 네 부모를 노인을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노인분들이 지금 연세가 들어갈수록 기운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연로에 연약해지고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우리 바쁘고 일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자기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노인들의 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연약함 막 때로는 어떻습니까? 막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옛 노고를 치하해서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어야 되는 사랑이요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3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류민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나그네들, 그 연약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외롭겠습니까? 그렇죠? 홀로 와가지고 그 사람 아는 사람 없는 이 외로운 곳에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예전에 애굽에서 거류민 되었던 것들, 그 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초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중요한 게 재판할 때도 그렇고요. 시장에서 상거래할 때도 그렇고 늘 그 공의, 정의, 공정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때 뭐 상식과 공정 뭐 이렇게 하면서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 재판 이런 부분들에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렇죠? 오늘날도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정보가 드러난 사회이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불공정, 불의 이런 것들은 금방 드러납니다. 얼마나 참 악한 시대입니까? 힘이 있으면은요, 힘이 있으면은 권력이 있으면은 공정, 상식 이게 아니라 내 죄도 내 악도 다 가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내 악한 짓 다 해놓고도요 죄 없다라고 그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는 이런 불의한 사회라는 거죠. 불의한 사회. 그리고 또한 약한 자들 같은 경우는 막 무시당하는 거죠.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속이잖아, 그렇죠? 법을 모른다고 속이고 그래서 내가 다 차지하고 있는 자, 힘 있는 자, 많이 하는 자들이 그 공정한 추가 아니라 속여서 사기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참 오늘날 악한 시대입니다. 이게 권력 있는 자, 많이 아는 자들은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간 권력 기관에 있는 자들이 그 법으로 막아놨어요.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부동산 이런 부분들을 못 사게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런 게 걸리면은 바로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정보가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경제 이런 부분들에 늘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공평하여 고통당하는 눈물 흘린 사람이 없도록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투자, 투기,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경쟁 속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 내 호주머니를 채우고 쌓는, 부를 쌓는, 이게 참 능력이요, 그리고 또 복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심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를 채우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생명을 사랑하라. 기준이 그거예요. 기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날 과도하게 무리하게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서 뭐 가상화폐도 그렇고 부동산도 주식도 이렇게 막 투기하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혼란 가운데 속에서 경제적 어떤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 열심을 내려고 했던 게 뜻하지 않게 상황이 역전되는 바람에 경제가 침체되는 바람에 그들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참 조그만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열심으로 우리 지식과 과학과 기술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한 문명 발전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문명과 기술의 그 잔재는 뭐죠? 결국에는요, 쓰레기라는 거죠. 결국에는 공해와 더불어서 탄소 배출,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너무나도 끔찍한 지금 현실에 당면에 있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덥고 비 와서 홍수 나고 지금 온 지구가 재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재난은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나에게 지금 안 일어나서 우리는 그냥 괜찮다 하는데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게도. 그때는 참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넉놓고 있다가는요, 손 놓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린란드 저쪽에는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데요. 왠 줄 아십니까? 지금 만년설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만년설 이제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만년설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그린란드로 사람들이 그렇게나 관광을 한다고 그럽니다. 비극이에요. 이거는 관광가는 그 갔다가 마음속에서 이게 아니구나,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논리로, 말씀의 진리의 논리로,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지 우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녀손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그 터전들을, 미래 소망들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이거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죠.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거예요. 약한 자 살고 말 못하는 식물들, 자연 생태계도 살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삶,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들과 약한 자들과 그리고 또한 말 못하는 이 동식물까지, 생태계까지 보존하는,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주여 돈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대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고 함께 나눔의 삶, 함께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받는 것이고 함께 사는 길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실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명 살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